사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의 씨를 잘 받고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에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성경 위에 손을 놓고서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치 철학이 담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성구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바로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서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정적에 대하여서 자기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헐뜯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그 선구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Don't judge, 이 말은 판단하지 말라, 또 심판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판은, 판단은 무조건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도 학문도 예술도 신앙도 다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지혜요, 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또는 리폼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떠났던 기독교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당시의 교황 제도가, 당시의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95개조의 항의문을, 비판문을 성벽에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사이비한 교리나 이단을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정통 교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비판할 때에, 판단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늘 잘 판단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맹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침묵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악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 기준,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남을 실족하게 하고 피곤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판단, 신앙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1절에 보면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판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짓고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짓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받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헤아림은 측정 도구나 양을 말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곡식을 잴 때에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말. 그리고 되를 씁니다. 또 우리가 길이를 잴 때에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잰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잴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탁월한 예화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화는 바로 티와 들보의 예화입니다. 우선 여러분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티와 들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티와 들보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물질입니다. 여기에
들보라는 것은요, 어떤 영어 성경에 로그라고 있어요. LOG. 로그가 뭐냐면 통나무입니다. 아름들이 통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캐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톱밥이 나옵니다. 그 톱밥의 작은 조각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큰 이 통나무는 오늘 들보라고 있고, 이 톱을 이 둥치를 들보를 이렇게 캐가지고서 나온 작은 부분, 그게 바로 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과 아주 친근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검정이 순나무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공통점입니까? 검은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검정이 검습니까? 숯이 검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숯보다는 검정이 검은 거예요. 그런데 검정이 자기보다 덜 검은 숯을 보고서 나무랜다, 검다고 나무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랜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다 더러운데 어느 놈이 더 더럽습니까? 똥 묻은 개가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더러운 것을 모르고 덜 더러운 개를 보고서 더럽다고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는 얼마나 탁월하고 전곡을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티와 들보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은 큰 죄를 가진 자가 작은 죄를 가진 자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적게 지은 자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군이라고 불립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몇몇 안 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발꿈치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욕망에 이끌려서 왕의 권세로 그녀를 궁으로 불러가지고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자기 궁에는 아리따운 비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내, 유부녀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탐내어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불행히도 그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려야 되겠는데, 없는 일로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남편 음모를 짜가지고서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 가책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서 왕이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보아라.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고 단 한 마리, 작은 양 새끼 한 마리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귀하여서 마치 자기 가족처럼 품에 안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짐승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가가지고서 그 어린 양 새끼, 가족과 같은 새끼 양을 뺏어가지고서 그걸 잡아가지고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거기까지 들은 다윗 왕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 그놈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제서 다윗은 자기의 큰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부자 눈 속에 티를 빼겠다고 야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요, 다윗만의 실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은 이와 비슷한 잘못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저지르면서 살겠습니까? 나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죄 지었으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나보다 더 적게 죄를 지은 자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얼굴은 잘 보지만은 자기의 얼굴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 뭐 묻히고 닦지도 못하고 있을 때 딴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닦고 그렇게 합니다. 남의 얼굴은 잘 봐도 자기 얼굴은 잘 못 봐요.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문제 잘 못 봅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 남의 죄만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잘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남의 잘못 잘 떨쳐내고 지적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에게는 훨씬 더 크고 많은 잘못이 있지만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5절 첫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첫 부분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누가 보니까 죄가 많다, 참 나쁘다,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다른 성도의 잘못은 나의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자기의 거울이다.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나는 하고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의 허물이 보이면 자신부터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큰 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과 똑같은 죄는 자기에게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 자기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참 나오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둘러서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뭐 늘 사랑을 외치더니 죽이라고 한다고 딱 바로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쳐 죽이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절한다, 거역한다고 또 공격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칫해졌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죄가 있나 없나? 그래 자기를 먼저 살펴보니까 아무도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남을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황금률을 기억하고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보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것을 골든 룰이라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보물과 같은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보훈의 요약이 되고 결론이 되는 말씀이 금방 우리가 읽은 저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식사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남에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서 비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내 속이 상합니다. 저 A가 나를 좀 인정을 해주고 나를 좀 존중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A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황금률은 오늘 본문하고도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직결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 나도 그냥 대놓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자는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행동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 행동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떤 행동 기준을 가지고서 사느냐 하면은 자기가 좋고 싫은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좋고 싫은 것이 행동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면 싫다 고개 흔들고, 그죠? 좋으면은 하고 받아가지고서 먹고, 싫고 좋은 것이 행동 기준입니다. 조금 더 크면은, 철이 들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행동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성숙하면은 옳고 그런 것이 행동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숙한 단계는 옳고 그름에 기초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탄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형벌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3장 찬송가 2절에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요? 주가 죄를 살피면은,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면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총을 쏴서 죽여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우리의 평생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할 것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쓴다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이 날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누가 날 미워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배척하고 그 사람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은 그 목사를, 주님이라면은 그 장로를, 그 집사를, 그 성도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판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더러운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다 받아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닮아서 나도 남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봐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넉넉히 지키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